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7은 고대 히브리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며, 고대 히브리에서 최초로 탄생한 셈법은 칠진법으로 알려져 있지요. 지금도 사용하는 우리 달력의 일주일이 여기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칠진법은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숫자 사용 방법입니다. 맞아 떨어지는 것도 없고 계산하기가 어렵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에서 육진법이 등장합니다. 육진법이 등장한 이후로 인류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죠. 육진법으로 먼저 시간을 셈하게 됩니다. 60초가 1분이 되고 60분이 1시간이 되며 6의 2배인 12시간이 반나절 6의 4배인 24시간이 하루가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인류는 육진법으로 원의 개념을 정리하여 각도를 잴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원의 각도는 360도로 정리가 됩니다. 인류 셈법의 발전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십진법의 탄생으로 인해서 인류는 더 발전된 셈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건의 수량과 인류를 셈하는 법, 그리고 돈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모두 십진법을 사용하여 정리가 되죠. 이렇게 편리한 육진법과 십진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7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강조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비효율적인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이 왕을 세워서 강한 통치로 강력한 국가를 이룩한 것과 같이 달리 왕이 없으므로 부족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데 부정적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칠진법의 어려운 셈법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부족의 티를 못 벗은 이스라엘은 고난의 시기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에 반해 발전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보세요. 유럽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남긴 그들의 신화를 보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요, 모두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당히 인간화된 신들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 로마 사람들 스스로가 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지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능력에 따라 산물을 거둘 수 있지만 삶의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게다가 인간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과는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다소 바보 같은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솔로몬의 관료들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체계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노역을 부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인 세금 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시대 때는요. 부족의 티를 벗지 못했고 다윗 때는 영토 확장과 주변국 정벌로 인해서 전쟁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국이 정리가 되고 나라가 부강해진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전쟁 지휘관이 중요했던 다윗의 시대와는 다르게 종교 지도자, 행정가, 관료 등등이 먼저 서술됩니다. 그것도 각자의 역할이 분명한 체계적 관료제가 정립이 된 거죠. 먼저 대제사장이 소개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죠. 그 다음에는 서기관이 소개가 됩니다. 이 시기의 서기관은요. 단순하게 뭔가를 기록하는 직책이나 책을 정리하는 직책이 아니에요.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직책을 겸한 자리입니다. 이른바 총리 및 경제부총리의 자리를 의미하죠. 그 다음으로 사관이 나오는데요. 이 사관 역시 역사를 기록하는 직책을 넘어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겸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장관 분하야가 나옵니다. 얼마나 솔로몬 시대가 평화로웠는지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은 지방관장의 두령과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등이 나오고요. 12지방관장 역시 등장합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의 징수와 노역의 부과입니다. 이것이 과하면 미움을 받게 되는데요. 6절 말미에 등장하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요. 이로 인해서 좀 과한 면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에게 맞아 죽기도 합니다. 다윗이 죽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누구를 위한 발전이었나 생각이 되는 거죠. 이같이 인간적인 발전은요. 오히려 백성들의 압제를 가속화합니다. 그들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세금을 내야 했으며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왕의 압제를 경험해야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발전하고 발전해도 세상은 세상입니다. 온 세상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보다 못한 존재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뿐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늘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